우리 성탄의 계절이 왔음을 생각하며 우리 예배 전에 찬송을 성탄과 관계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하겠습니다. 109장입니다. 아멘. 104장 찬송하겠습니다. 104장입니다. 임마누엘
한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온 호실이 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소망이 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기 원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삶의 시작의 근거가 되시며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어떤 공로가 어떤 쌓아왔던 공적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시며 천국의 기업을 예정하셨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생명의 끝날에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백성들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곳에 주의 영광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구별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03장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 1절 다시 부릅니다. 우리 주
때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멸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을 느끼며 지난날 허물과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와 허물, 가족, 이 땅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주의 영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손길에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있다고 착각하고 불신앙, 부패, 부정, 불의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흑암 속에 있으면서도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점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와 멀리 있는 줄 알고 나를 살펴보지 않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 정결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은 죄와 교만과 타락과 거짓과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도 의미를 알지 못하고 거짓 속에 빠져 있어도 어디 있는지 분별치 못하는 악취가 풍기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악취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정결한 영혼이 되도록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에 긍휼하심에 자비를 배움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교리문답 131문, 133문까지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제131문,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132문,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는 무엇입니까? 제133문, 제5계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첨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멘. 찬송 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빛은 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족을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은연중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또 교만함으로 믿음 없는 생활을 해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 민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그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사회가 몹시 불안하고 주님이여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 해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신촌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에 세우신 일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능력과 지혜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철저하면서도 주님이여 독성적이지 아니하는 교회, 뜨거우면서도 강신적이지 않는 교회로, 가족적이면서도 질서가 있고 자유로운 교회로, 신실하면서도 신선하면서도 포근함이 있는 교회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행복과 비전이 있는 교회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함께 사랑의 역사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기쁨이 있는 교회로 이 신촌 강서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우리의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주님이여 인내하며 바르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여 그 모든 것을 주의 해결받기를 원할 때에 믿음 안에서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주님이여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종들로 주님의 거룩한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능력 충만함으로 주님이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 봉사하는 주여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빕니다.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에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과 주님이여 구원함을 얻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나이 드신 주님이여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그들이 주님이여 기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인하여 주의 교회에서 주님이여 예배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들의 남은 시간에 주님이여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부탁드렸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사야 6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서울에 브릿지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다 그럽니다. 주로 노숙자들의 쉼터를 마련해주고 건강을 돌보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지난 16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던 64세 한 분이 죽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하게 되자 가족들에게 피해를 적게 주려고 남아있는 재산을 다 넘겨주고 이혼 소속을 밟고 그 후에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비, 학비를 제공해주고 상당한 재산의 채무를 떠안았습니다. 건설 일용직, 환경미화원, 공공일자리, 고시원 총무 이런 일들을 닥치면서 일을 했지만 어려운 생활 가운데 거리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10여 년쯤 지나다가 건강이 좋지 못하여 진료를 했더니 암이 발생된 겁니다. 적십사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무단 이탈하고 이틀 뒤에 다시 발견이 되어 브릿지 종합지원센터로 갔는데 장기 손상이 심하고 여러 질환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의뢰했는데 치료가 불가능하다. 받아주는 병원도 없고 호스피스 병동에 보내려고 했는데 긴 시간 대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휴대용 산소 캔, 수액 등을 의지하다가 죽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그 사람을 오랫도록 이렇게 접촉을 했기 때문에 잘 알지요. 소박한 그의 삶, 초라한 그의 삶, 그의 죽음을 가슴 아프게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참 행복이 뭔가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따르고 복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져봅니다. 성탄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아프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삶의 변화가 있어지는 복음을 전파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식사도 해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성탄절 때 이렇게 초청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주의 복음은 너무도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무엇인가에 엮여 있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주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산하면 한 2700년 전 시대 사람이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시대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죄에 대한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교만한 삶을 살면 안 된다.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권력자들에게 경고하고, 가난한 자는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탐심과 거짓에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삶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외국 나라 문물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가득하게 있을 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지적을 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곳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 나의 나라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가 이어지다가 40장부터는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임했을 때 복음이 임한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다 그런 말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사복음이라 그러지요. 예수님이 누구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복음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이사야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 그런 이미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런 사회적인 구조에 악품이 있고 그런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소망을 주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니까 절망치 말고 낙심치 말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라라.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한 절씩 보시면서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오래 황폐했던 곳 오래 황폐된 곳은 고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다시 쌓게 되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건설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주전 700년경에 이 교훈을 주셨지요. 그럼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언제 망하느냐? 주전 586년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부터 한 12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앞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다 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고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 파괴되고 똑똑한 사람은 노예로 다 잡혀가고 집은 부서지고 불에 타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쌓게 된다 그랬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 회개하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세워지는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지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도 말합니다. 혹시 2019년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가는,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의 평화도 없고 영적으로 불안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가족에 문제가 있고 갈급하지만 기도도 되지 않고 마음에 엉어리같이 있는 이런 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나도 회복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그 누가 그 일을 막고 어떤 장애가 있어도 반드시 치유 회복이 일어난다. 그거를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포기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요즘 포기 시대라 그래요. 김장 포기, 김포 시대. 김장 뭐 다 사 먹으면 되니까. 김장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생존도 포기하고 생포 시대. 뭐 이런 포기 시대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모든 자에게 소원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후에 다시 무너지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이 회당 모양이 또 오늘의 교회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교제도 하고 심지어는 재판도 하고 그런 신앙 공동체 핵심이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왔어요. 한쪽 손이 말라붙은 거지. 신경이 마비가 되고 어떤 해석을 보면 이 사람이 석수다. 돌을 깨는 직업이다. 그런데 망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치유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회당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지요.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찾아오지요. 치유받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드리는 마음, 동시에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들이 치유받고 새 힘을 얻고 소생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잘 안 되고 열심히 하지만 열매가 없고 치유받고 싶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 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는 손을 내밀어라 그러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못 내미는데 어떻게 내밉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밀으라는 말씀을 듣고 손을 내미니까 손이 쫙 펴졌더라. 치유되었더라.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가면 그 일을 따라 실행하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폭풍이 지난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으로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물은 솟는다. 불에 탄 흙에서도 새싹은 돋아나고 늘 사랑과 빛에 가득 찬 이 자연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자. 폭풍 속에도 꽃이, 지진 속에도 샘물이, 불에 탄 흙 속에도 새싹이,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는 거지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내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물을 때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지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의 승리자의 5가지 계명. 첫째, 실패한 기억을 오래 남겨두지 말라. 자기 비하를 하지 말라. 사업은 위기를 즐기는 게임이다. 실패가 예견된다면 빨리 포기하라.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패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뭐 안 될 거야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힘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다시 쌓게 된다. 다시 일으켜 준다. 오래도록 묻혀있던 그 땅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너진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를 변화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 오직 너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이라,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켰지요. 광야 1년 정도 지난 다음 시내산에 오게 되지요. 그리고 모두가 정결하게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끊어진 곳에 연결시켜 주는 거지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직무입니다. 베드로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셔서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10장 1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70명을 불러다가 전도하라고 내보냈어요. 70명이 가서 전도하다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았다.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러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거야.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그런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제사장적 직무를 통해서 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슈바이츠 우리가 잘 알지요. 그가 의사 아닙니까? 그는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종교보다 더 높은 종교는 없다. 그래서 종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기능까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하는 운동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확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 병원을 세웁니다. 헌시적 결과로 53살에 괴테상을 수상하고 76세에 프랑스 아카데미 프랑제즈의 회원이 되었고 77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그 기금으로 나환자촌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또 돕습니다. 90세에 그가 죽을 때 존경받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친구가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보장되는데 또 아프리카에 가느냐? 그러니까 슈바이츠가 말합니다. 그 친구의 손을 번쩍 들고 당신의 이 손은 당신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야. 하나님의 손. 나는 내 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손 노릇하기 위해 가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제사장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도와주는 역할, 그게 제사장 직무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은 호칭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 직분의 의미입니다. 항존이라는 말을 쓰죠. 직분에게. 항존이라는 이 말은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 꼭 있어야 되는 직분, 목사, 장로, 집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개인은 종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었을 때 그 직분을 통하여 잘 섬기는 그가 직분자지, 직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직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래서 주님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기름 부어 직분을 주고 은사를 주어서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 제사장 직무를 주시겠다.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6절 중반에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수치 대신에 보상을, 능욕 대신에 몫으로 즐거움을, 갑절로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 여겨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사람들에게 늘 무시를 당할까? 무엇이 부족하지? 혹 그런 분 계시면 하나님 사랑을 생활 속에 실천해 보십시오. 그 목표를 두고 주님 사랑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재물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 5절을 보면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너에게 온다.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기쁜 빛을 내고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고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이방 나라 재물도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오기를 원합니까? 자식이 혹 문제가 있어서 부모를 멀리 떠나 있습니까? 재물이 떠나버렸습니까? 명예가 떠났습니까? 평강이 떠났습니까? 여러분으로부터 멀리 떠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겠다. 부모가 아무리 오라게 해도 오지 않는 자식인데 하나님이 보내주면 그 자식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잃어버렸던 재물 주님이 보내주셔야 내 것이 되지, 아무리 쫓아다닌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더 멀리 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지요. 좀 오래된 책이기도 하지요. 아버지의 철학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 책이지요. 가난한 아빠는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므로 돈을 좋아하지 마라.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구하여라. 너는 아무리 해서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자녀로 하여금 부정적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부자 아빠는 부족한 것은 악의 근원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어 좋은 일 해라. 그리고 돈을 관리해라. 돈은 큰 힘이다. 돈을 가지고 착한 일 해라. 그래서 더 노력하게 됩니다. 가난한 아빠가 말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다. 나중에 베풀어라. 이것저것 못한다. 주지도 마라. 기부도 못하다. 헌금도 못한다. 자녀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돈을 모으려면 돈을 나누어라. 쓸 줄 알아라. 베풀어라. 헌금 많이 해라. 기부금 많이 해라. 자선단체에 돈 주라. 돈 써야 부자가 된다. 부자 아빠는 누굽니까?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고 쓰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리 말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써라. 개같이 버니까 개같이 쓰지요.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되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그런데 불의의 방법으로 버니까 불법, 탈법, 비리, 개같이 벌고 개같이 쓰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벌고 정상적으로 쓰고 부자를 존경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도 축복받아서 물질의 풍요함으로 이웃을 돕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합니다. 그들과 약속을 맺었고 그들을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칭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이 살아갈 때 운물을 받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그 후손들이 이삭을 보다가 자기 동네에 와서 목 취급하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삭이 운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운물은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가서 운물을 막 메워버렸어요.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가서 또 운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옵니다. 또 아비멜렉 종들이 또 가서 또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또 자리에 옮겨서 운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왔습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맹세하자. 서로 행복하게 다투지 말고 맹세해서 서로 잘 되도록 하자.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의 결과가 100배를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더라. 또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동경 부근의 이 자마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상공회의소 부회장이며 목재를 운영하는 미야다 요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의 특징은 그 목재업이 힘들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 채용하지 않는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은 내쫓지 않고 함께 살고,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반편생 교도소에서 살아온 정가 21번입니다. 조금 있으면 출소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채용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출소하면 또 먹을 것도 없고 거주할 데 없으면 죄지을 테니 생활대책 마련해보자. 그래서 이 주인이 편지를 들고 교도소 소장에게 가서 보여주며 그 사람 어떻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 절도범인데 돈을
보는 대로 훔쳐가니까 채용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 주인은 그래도 그 사람 내가 한번 만나보겠어. 만나고 말합니다. 출소하면 한번 찾아오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출소하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직원들 마음이 다 편안하고 정가범인데도 감싸주고 일을 하면서 함께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활이 자꾸만 변화가 되고 주인이 그에게 목재를 자르거나 나르는 임무가 아니라 금전출납을 맡겼다 그래요. 교도소 소장은 많은 사람 대했겠지요. 그 사람의 경험을 보고 그 사람의 경력을 보고 그 사람을 볼 때 돈 맡기면 안 돼요 그랬는데 이 주인은 예수 안에 변화된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맡겼는데 신실한 일꾼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국가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그러면요 눈이 번쩍 띄어야 돼요. 그래, 내가 실패했는데 다시 하자.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나는 힘이 없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요. 믿음으로 해야지요. 기도로 도전해야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기도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가야지요. 기도해야지요. 호소해야지요. 부르짖어야지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먼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신앙의 연륜이 깊었던 분들, 여러분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고 믿음 생활 하기 좋겠다, 하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음을 철저히 하면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 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저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 저렇게 잘할까?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복음은 전파되고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요. 이사야가 120년 지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선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통한 말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 사회가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때 그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성취된 그 나라가 오게 될 거야.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 생활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 앞으로 나가가는 계절입니다. 거기에 어떤 체면도 필요 없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 앞으로 가면 주님께서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약속 믿고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감사의 일, 축복의 일, 승리의 일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2019년 한 해도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도 2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님께 기도드렸던 것,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미약과 연약함으로 인해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사자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태로 드려지는 헌금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곳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의 불우한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과 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넓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결심 믿음 주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2019년도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호명을 일단 하겠지만 참석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영, 손정호, 김준호, 곽소란, 신경순 성도님 앞으로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소영 성도님
손종호 성도님, 곽소란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목사님께서 소정의 축하 선물들을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앞으로 격려하며 박수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시고 함께 그 신앙생활하며 또 일정 기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이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복받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릴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보 광고 읽으시고 제가 광고 없는 내용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는 지난번 주간에 졸업 연주에 잘했습니다. 제가 볼 때 1등 했다고 봅니다. 우리 성탄 장식 우리 지난 교회 이전하고 옛날 부분 하나도 사용 못 해가지고 전부 새로 구입했는데 이게 얼마나 들을까요? 제가 백화점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요 3분의 2쯤 되는 크기에 물어보니까 한 18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와, 이거 총총하고 이거 비싸구나.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야 여기 있고 1층에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싼데 골라가면서 찾고 전부 손으로 엮고 참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에 나무를 5그루 우리 염장로님 양평에 있는 거 옮겨왔어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나무 좋은 거 그거 5그루 맞지요? 6그루입니까? 7그루입니까? 멋지게 갖고 온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하고 오늘 우리 2층하고 3층에 이 바닥이 조금 이렇게 불룩 솟아났어요. 아마 겨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놀라지는 마시고 이 밟으면 부스부스 소리 나니까 다음에 또 주간에 고치면 되니까 식당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게 이렇게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에 마치시고 내년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구역이나 전도회나 이런 데서 주일 오후에 그냥 섬김 예배 했는데 이번에는 섬김 예배가 좀 의미 있게 해서 그 섬김하는 부서가 우리가 섬김 예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섬김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신청제로 좀 바꾸고 싶어요. 전도회 오늘 모일 때 좀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원래 참여하시고 또 옆에 분들과 좀 인사 나누시고 서로 격려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